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마태복음 중에 맨 끝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 또 주님의 지상 명령, 또 좀 말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주님의 유언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기록된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 교회의 사명, 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다 활동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잠잠한 분,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이제 시편 111편 4절에 보니까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실 일하신다 역사한다는 건 같은 말이죠. 근데 하여튼 일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일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작은 지혜를 가지고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시간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많은 역사 가운데 한 부분, 아마 어쩌면 하나님의 많은 역사 가운데 한 점만도 못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역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44장 28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이제 그러면서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다는 말은 다시 세운다는 뜻이더라고요. 사전 찾아보니까 다시 세운다. 그다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보니까 파괴된 성전을 세우는 기초를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도 사실 다 파괴됐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라고 하는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분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졌는데 거기서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겠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일들은 다니엘 시대에 또 조금 다니엘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거쳐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계속 진행돼서 완성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뭐 성전 재건, 민족 재건, 구원의 회복, 하나님 나라 완성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직접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홍해가 바다가 갈라진 사건 같으면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 다른 말로 이걸 갖다 사명자라고 해요. 사명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정목사님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임무, 그러니까 사명자라고 하는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일하는 사람. 또 사신이 되거나 사절이 되어서 받은 명령을 따라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라 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 그죠? 다른 걸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아무는 조건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일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런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위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일찍이 많은 사명자를 주셨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그 시대마다 쓰임마다 사명자를 한번 살펴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성장시키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족장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번성하도록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의 사명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시대마다 그 아브라함에게 준 사명, 이삭에게 준 사명, 야곱에게 준 사명, 요셉에게 준 사명 조금의 차이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탄생과 성장,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움받은 사명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부름받고 선택받고 부름받고 세워진 사명자가 모세와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뭐 자세한 얘기는 거의 다 못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나누는데 신정국가, 왕정국가 시대를 나누게 되어지죠. 근데 그 신정국가 하나님 직접 다스릴 때에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위기를 당한, 특별히 외국의 침략을 당해서 위기를 당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 해방과 자유와 번영과 복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사명자들이 사사들이었다. 또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 시대 이제 후기 이제 뭐 이제 주로 후기가 되겠죠. 이스라엘 후기 왕국 시대 남왕국과 갈라질 때 그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시대로 와서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더 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선택된 그리고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이었고요. 또 이방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울이었고 또 한때는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했으나 바나바,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이제 다투고 나누어진 바나바 같은 사람은 이방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세움받고 선택받은 사명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성경은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사명자로 세우신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현대에는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먼저 사명자를 선택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에 따라간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모든 부정과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와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세상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부름받고 세워진 사명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등대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밤바다를 비치는 등대 있잖아요. 그 등대를 관리하는 등대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밤만 되면 등대에 불을 밝히는 거고 또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낮에는 등대를 점검해요. 그리고 기름을 넉넉히 채워두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등대지기가 사람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사람이 너무 착하게만 해도 안 된다는 사실 또 한번 느껴봅니다.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전에 대학원 다닐 때 교회 성장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강의하던 교수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님들 보면 착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몇 사람 얘기를 예를 들면 경북도 목사님은 거의 그분 얘기들 조폭 수준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과감하고 거칠었다고요. 하여튼 그분들은 실제로 얘기 들으면 굉장히 밑에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의 교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몰아붙였다 그래요. 막 부목사님 말 안 되면 막 쪼이든 발을 걷어차고 그랬다 그래요. 아주 그 정도 과약한 분들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분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하는 분들이 대개 이제 부흥하는 교회를 특징이 좀 그런 과격하게 주의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 결론적으로 너무 착하고 겸손하면 큰일 못한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생각나고 이 등대지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착해도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데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등대지기가 참 착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어느 날 이 등대지기에게 그 동네 주변 사는 사람이 몰려왔어요. 근데 왜 몰려왔냐면 그 사람들도 이제 기름을 사다가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등대지기가 와서 등대에 넣는 기름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등대지기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등불을 밝혀서 배가 밤바다를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오고 가고 항해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하려면 주변 사람들이 이거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그걸 했어야 돼요. 근데 이 등대지기 너무 착해서 동네 사람들이 좀 기름을 달라니까 안 됩니다. 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나눠줬습니다. 그럼 등대에 넣을 기름을 나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이 되는 등대에 기름을 넣으니까 불을 못 밝혀요. 그까지는 그런 데는 넘어갈 만한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한 겁니다. 등대지기가 밤에 되었는데도 불을 밝히지 못하자 그만 밤에 바다를 항해해서 항구로 들어오던 배가 불이 없으니까 길을 잘못하고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된 거예요. 이제 바다에 배는 잠기고 바다에 다 실었던 많은 물건들이 바다에 빠지고 사람들은 바다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등대지기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너무 마음 약해서 기름을 엉뚱한 데 쓰다 보니까 물론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착하다고.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우리는 때로는
좀 냉정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좀 잔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명자가 그렇게라도 해서 사명 감당하지 뭐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흔들려서 약해져서 마음 약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더디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속도가 더디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내 사명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때로는 인간적으로 좀 잔인하다, 너무하다, 좀 그렇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명을 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들을 보니까 우리 고려의 고구려가 아닌 백제의 그 계백장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지금은 잃어버렸는데 몽고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40년 동안 몽고가 전쟁할 때 어떤 장군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싸우는데 전쟁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미리 다 죽이고 현장에 나가 전투한 그 장군도 있어요. 계백장군이 특히 그 대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인정이 때문에 마음 약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해놓고 봐도 저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나 원칙적인 면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른 걸 희생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헌신해야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이걸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했냐? 첫 번째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4년간 사셨잖아요. 그런 30년, 3년에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30년은 가족과 이웃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사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년은 나머지 3년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일하면서 사셨잖아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일하면서 사셨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의종들과 신학자들은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오늘 우리가 잠깐 얘기하려는 것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공생애 기간 동안 초기에와 이제 중기 후기는 나눠지긴 한데 대체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과 사람을 일하면서 하실 때 하신 일이 뭐냐면 우선 제일 먼저는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또 소경들, 억눌린 자들, 소외당한 자들 이 사람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셨습니까? 특별히 주님은 많은 군중들 가운데 12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신 다음에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군중들은 함께 했다가 돌아간 때가 있었지만 12제자가 거의 대부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또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당시에 어떤 사명을 해서 일하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면서 12제자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정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넘어서 나중에 70인제자를 또 세우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제 때로는 천국 복음을 주님이 직접 입으로 선포하셨죠. 사람들, 군중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일. 첫째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가라는 거예요. 특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한 건데 유대인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죠. 유대인에게도 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고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가고 로마도 가고 고린도로도 가고 가라는 거예요. 또 가서도 그런 지역에 가서 때로는 환자를 찾아가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때로는 걸려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들고 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본문에 보니까 더 자세한 말씀이 뭐냐면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게 이제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의 중요성을 말씀해요. 가라, 전하고 가르쳐라.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또 들을 수 없으면 믿는 사람도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국이 발생하지 않게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모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건 그 사명자로 선택받고 부름받고 세워진 우리 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오늘 바울 사도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복음 들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특별히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부터 우리 주변 사람들이고 가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요즘은 여기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지난 송구영 기재 때 말씀드렸나요? 약 5,100만 정도, 200만 정도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저거 4천만 명 이상, 대한민국만 말입니다. 대한민국만 4천만 명 이상이 예수를 모르고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서 만나야 되고 전해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12제자와 70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는데 이주님께는 오늘도 우리 그런 곳 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각 동네 각 지역,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까운 지역부터 우리 점점 멀리 나아가는,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두 번째를 좀 언급해드리고 좀 또 다른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명 감당의 두 번째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주고 가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치라 했어요. 가르치라.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치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님께서 먼저 가르치셨죠.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이제 그 바다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이 말은 사실 단순한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성경 말씀을, 그걸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니까. 알려주는 거,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복음 내용 자체를 알려주고 그 의미를 깨우쳐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런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인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감동시킴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건데 이 가르치는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그 백화점 통해서 크게 성장하고 큰 갑부가 된 사람,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경영에 성공하니까 어느 날 이 워너메이커가 51세 되던 해에 미국 대통령이 제안을 해왔어요. 우리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어달라고. 장관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게 장관이 되는 게 그죠? 근데 워너메이커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우리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좋지만 또 그 자체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신부 장관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사랑의 일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장관이 되다 보면. 왜냐하면 장관은 일이 많잖아요. 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주일날에 일할 때가 많으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만약에 장관이 되어서 그 장관의 일에 충실하려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학 교사직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건 아이들에게 내는 큰 비극이고 아픕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최신부 장관 역할을 거절합니다. 그 사양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이름은 제가 누군지 그 자료에 밝혀있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 사람 보통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좋습니다. 당신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 교사로 활동하십시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부 청사에 나가서 최신부 장관 역할을 수행해 주십시오라고 제안해서 결국은 최신부 장관의 집 올라가요. 자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신부 장관이 된다면 이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국가의 그 정부 청사에 가서 최신부 장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왜? 그땐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해 감당해요. 근데 주일 되면 이 사람은 미국의 그 수도인 뉴욕을 떠나서 자기 고향 교회에 갑니다. 근데 미국이 땅 동안에 좀 넓어요. 우리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동안 내려가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어린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 장관직을 교회학교 교사직보다 못하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최신부 장관이야 몇 년 동안 해보면 끝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 동안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중임제니까 8년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5년이지만. 근데 길어야 8년이라는 거고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본업은 교회학교 교사직이고 장관 부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보면 이 워너메이커가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 받았잖아요. 우리가 주신 귀한 사명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의 집, 또 저는 목사의 집, 우리 권사님의 집,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각 부장 역할이잖아요. 이거는 그 어떤 측면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젠가요? 페이스북으로 제 후배 목사님과 지금 이천에 있는 목사님인데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저보다 후배긴 하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직책들을 많이 맡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지금 거의 매일 축구를 해요. 아침마다 목사님들하고 그 축구팀 감독도 하고 감리사도 하고 또 그 지역 동문회장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목사직 하나라고
만족하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다. 그런 글을 올린 거 제가 봤습니다. 댓글은 달아주지 않았지만 저녁에 가서 댓글 좀 달아줘야 돼요. 참 좋은 거 썼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귀한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한 사명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받은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 또 교회에서 받은 권사님의 직분, 이제 집사님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목사의 직분은 그 어떤 직분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직분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자세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생명을 바쳐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넘어가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어떤 사회나 어떤 자기 속한 기관이나 어떤 교회로부터 받은 사명보다는 자기 개인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또 그걸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나쁘다고 이야기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관심이 많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 벌고 재물을 긁어먹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인기를 얻고 그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일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명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교회나 사회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사명을 현대인이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또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것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 감당해서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죽어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죽는 것도 복음 전하는 일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자세입니다. 실제로 그랬기에 바울은 생명 구하기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게 모든 걸 바치잖아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가 세상에 갔던 모든 지위와 그거 다 벗어버리기도 하죠. 다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해서 어느 정도가 헌신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는 재미난 얘기 하나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는 아니고 영화입니다. 영화 중에 우리 혹시 목사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목만 듣고 영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 내용이 이런 거래요. 제목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의 영화. 미국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인가요? 하여튼 외국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아니고요. 그런데 이 라이언 일병이 부대와 함께 전투하다가 그 부대가 아마 전투에 졌나 봐요. 그래서 적에게 붙들리고 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그 상급 부대에서 이 라이언 일병과 그 부대원을 너무 귀하게 여기서 특별히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조 8명을 뽑아서 적지에 침투시킵니다. 그걸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적군에 침투하고 이제 이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 활동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 8명의 특수부대원들도 적들과 이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게 싸우다가 전부 전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깨닫는 게 뭐냐면 뭐 이걸 잘했다 못했다 뭐 그런 걸 따지기도 그렇고요. 여기 정신하라고 본받을 게 뭐냐면 이 부대와 부대원들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거죠. 심지어 8명의 생명을 희생시켜가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대는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얼마나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느냐. 또 이 8명의 그 특수부대원들과 부대는 그 자기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게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라이언 일병에 속했던 부대와 그 특수부대원들처럼 우리에게 주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심지어는 그것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거기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이게 쉽지 않은 얘기, 저도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따라서 이제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심지어 우리의 가지고 좋은 거 다 바쳐까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때는 복음전 받을 수도 있고 이거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교회를 돌보는 일일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이제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주의 종들, 이 시대의 스데반, 이 시대의 베드로, 또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주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